뭐 요즘에 뜨겁게 뉴스를 달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앱스틴 소식.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보서 아시죠? 한국 뉴스에서는 앱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앱스틴 소식 보면서 정말 이 주일날에 역겹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종말인가. 그래서 정말 종말 중에도 끝이는 말세, 끝 중에 끝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어떠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일들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를 들으면서 이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권력자들 또 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14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근데 이 전에 14장이 시작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오늘 14장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 헤롯,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또 잠시 헤롯도 신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헤롯, 분봉 왕이라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 근처를 다스렸던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여는데 이 사람과 앱스틴처럼 끔찍한 파티를 열게 돼요. 결과는 그렇게 잔인하게 끝나게 됩니다. 쟁반 위에 사람의 머리를 자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되어지죠. 자, 파티를 호스트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헤롯의 새 와이프 헤로디아도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 그림에 잘 나타나 있을 것 같은데, 헤로디아가 헤롯이 로마에 놀러 갔다가 로마에서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딱 보고 첫눈에 반해서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 와이프 있잖아. 그래서 나를 플러스 원으로 하지 말고 저 여자랑 먼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결혼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사랑에 눈먼 상태가 됐으니까 헤롯이 이 여인의 말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끝내 결혼을 해요. 이 엑스 장인어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트라 지금도 관광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감히 헤롯, 네가 내 딸을 이렇게 차버려? 하고 나중에 유대 역사를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헤롯이 아주 크게 한번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파티를 열고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새로 결혼하게 돼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 보면은 춤을 추는 한 여인이 또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헤로디아가 아닙니다. 그 춤추는 시간이 이 파티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이때는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어린 딸이 나와서 춤을 춰요. 역사가들마다 화가들마다 그림 그리는 게 틀리겠지만 이 여자의 나이를, 이 춤추는 여자 헤로디아의 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을 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를 코라시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티네이저 이렇게 되는 건데, 티네이저보다도 좀 더 어린 쪽에 속하는 티네이저. 그러니까 많아봤자 15살을 넘을 수가 없는 거를 코라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녀를 일컬으면서 말하는 거죠. 이 어린 소녀가 아이돌 연습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돌. 요즘에 아이돌 나온 그 가수들 나이를 보니까 제 딸이 2009년생인데 2010년생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춤추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구나. 그러니까 연습생과 같은 그런 애들 였다가 놓고 어른들 앞에서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그냥 보편적인
그런 파티, 로마 파티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너무 춤을 잘 췄는지 뭐를 했는지 분위기를 막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괜히 뿌듯한 거예요. 뿌듯하면서 헤롯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을 떼어서 너한테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사인을 줘요. 잠깐 와봐라 하면서 작전 타임을 이렇게 합니다. 작전 타임을 하면서 너 이번에 분봉한 내 남편한테 이렇게 네가 얘기를 해라. 새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8절을 보면 소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작전 타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헤롯이 기분 나빠서 좀 잠시 가둬놨거든요. 야, 네가 내 결혼에 대해서 내가 헤프 브라더의 딸이랑 결혼했다고 그래서 헤로디아랑 결혼했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줘? 너 잠깐 감옥에 있어라.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설교도 듣고 가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구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였습니다. 헤롯이 크게 당황을 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 떵떵거리면서 말해놨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 해서 이 말을 안타깝게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만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서도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정말 유명한 미술의 거장들은 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좀 그림이 보기 좀 쉽지는 않지만 그 그림,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싶은지, 앱스타인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지 이 미술의 또 크리스찬 거장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불편하니까 잠깐 이제 내려놓고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도 나서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또 다른 피규어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말해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으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핍박이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 타겟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권력과 힘을 피해서 빈들에 가신다라는 그림이 저는 좀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사단도 그냥 말 한 번이면은 사탄도 벌벌 떨고 다 떠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겁에 질려서, 아니면 뭐 겁에 질리지 않았지만 뭔가 힘이 없게 이렇게 약자처럼 을의 모습으로서 피할 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죠. 근데 이 주님이 왜 이렇게 그냥 권력의 힘에 피해서 빈들에 가실까?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돼서 아무도 없는 빈들과 같은 곳으로 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가족의 어려움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될 수가 있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EM 친구들은 아직 또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젊잖아요. 얘기를 많이 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커요. 야, 내가 이제
30을 이제 막 넘어가면서 이제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이런 두려움들, 항상 빈들에 외롭게 걸어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젊은 사람들, 또 노인은 노인, 또 우리 다 위치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빈들에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오랜만에 제가 알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젊은 부부인데 아내가 와이프 되는 사람이 남편보다도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T계에서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뭐 밀리언 단위로 이제 돈을 버니까 남편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내가 스타트업 할 테니까 너는 그쪽에 스테이하고 내가 이래도 뭐 우리 그냥 너무 지금 뭐 많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그냥 내가 스타트업을 할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일하고 있던 직장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자꾸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이제 아내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이제 좀 휴가 좀 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려고 하는 순간에 회사에서 먼저 통보가 온 거예요. 당신은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아무 얘기 없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휴가 좀 난 좀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얼마나 이 충격이 크겠어요. 남편은 스타트업 한다고 일을 다 그만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회사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수료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얼마나 빈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엊그제만 해도 정말 전혀 문제가 없었고 풍요로웠고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이 법정까지 가면 참 마음이 힘들 텐데 그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상황에 우리는 항상 밀리면서 빈들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도망치듯 피하셔야 했던 헤롯의 권력에 피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빈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13절을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빈들로 따로 가셨을 때에 무리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고을과 고을을 건너서 먼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걸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가 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모아서 이 빈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빈들로 그렇게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초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니까 야 너는 보냄을 받은 거지 팔린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피해서 가시고 사람들이 이 눈치 보면서 야 우리는 모일 때가 여기밖에 없나 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만찬을 주시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초대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초대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초대받을 수 있고, 부부가 초대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또 초대받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빈들에 나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찬양을 이 교회에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이 빈들과 같은 곳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의 어디도, 세상에서 자꾸 밀어내서 기댈 곳이 없게 하셔서 광야 빈들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여기서 살 거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볼 수 있는, 다른 거 보이지 않죠. 광야에 가면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 빈들에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 광야 빈들, 내가 거기에 서 있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 이 찬양을 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면서 이 빈들에 나온, 야, 은혜 받고자 내일 뭐 먹지, 오늘 뭐 먹고 집으로 돌아가지, 그런 계획조차 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온 그 큰 무리들, 계산하지 않는 큰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불쌍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참 이 은혜를 구하는 많은 종교자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은혜 없이 이렇게 떠도는 평신도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먼저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병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잔인한 헤롯 밑에서 인간답지 않은 그런, 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야, 이곳에 빈들에 오니까 아무것도 더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네, 나를 걷게 해주시네, 나를 보게 해주시네, 나를 바꿔주시네, 나를 채워주시네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예전에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35장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을 밝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듣게 될 것이며,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꼭 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고 계신 것을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난 정말 빈들이 너무 싫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과 1대1로 있는 거는 좋지만 이거 참 불편합니다.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렇게 나갔지만 거기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주님의 고침을 받고, 거기에 큰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을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눈빛을 보고 그 따뜻한 손길로 치료함을 받으면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신앙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살짝 한 번도 좋지 않은 상황이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집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먼 길까지 온 사람들이 돌아가려면 이제 마을에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밥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사 먹게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빨리 무리를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집회를 하고 예수님을 옆에 두면서도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한평생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보호 본능 속에서 내가 살려면, 내가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내 지혜만이,
나 자신을 정말 나 말고는 그렇게 크게 믿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도 이 옆에 있었다면 우리도 다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빨리 사역 마치고 무리를 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바로 이렇게 보내는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들에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대답을 되게 황당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이제 사역 좀 이제 너무 길게 했으니까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지금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안 들고 이 사람들 집에서 은혜 받은 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낼 것 없다. 16절을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재정을 챙겨주지도 않았는데 주라는 거예요. 제가 권용 집사님 우리 재정팀 하고 계신데, 권용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사역을 할 텐데요, 우리 교회 한번 할 수 있게 집사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마음에 좋아. 이거 뭐 나보고 헌금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모아오라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제자들 또한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복잡한 생각을 들었을 때 주님은 참 감사한 게 이 부담감을 제자들한테 주세요. 군중들한테 알아서 먹어라, 누군가 나눠라, 다 디테일한 거를 주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시험 드는 건 다 디테일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교회 리더들, 일꾼들, 집사들, 셀 리더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주님은 부담을 준다 이거죠. 제너레이션 스파크 하는 사람, 나는 헌신해서 주님 앞에 이만큼 하는데 그래?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주님이 너가 줘 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나는 헌신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부담까지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억울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을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이제 이 기적이 다 끝나고 나면 되게 감사하다, 나한테 물어봐 주신 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자, 있는 것 주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큐티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뿐입니다. This is all I have.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만불을 줄래? 뭐 그렇게 애석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터졌을 때, 그리고 교회 지금 아무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을 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없고 차세대가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찰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다 졸업하면 1, 2년 있으면 우리 교회도 정말 아이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바를 같이 고민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 정말 우리 교회 이런 이슈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오늘 제너레이션 스파크 말하는데 정보로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해. 난 너가 하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This is all I have.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은 그래, 그거 한번 나한테 줘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잘못돼서 문이 닫게 됐었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서로 블레임 게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오해해서 주님, 이 일은 전혀 저와 상관없는 일인데요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상관없는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네가 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손에, 주님의 손에 담겨졌을 때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그 오병이어를 올리십니다. 19절을 보고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손을 올려서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세요. 일꾼들에게 주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믿고 나눴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서 5천 명의 사람이, 또 플러스 여자 아이들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고 20절을 보면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조각이 딱 맞게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맞게, 제자들의 수에 맞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5천 명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자꾸 빈들에 나는 쫓겨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듯 세상의 권력에, 경제에 나는 밀려서 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동안 힘들었지. 난 네가 힘을 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부분 네가 못 걷는 거 내가 사슴처럼 뛰게 해주겠다. 네가 정말 가수처럼 네 풀리지 않는 혀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치료해 주시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일꾼들과 함께 그 작은 것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빈들에서 어떻게 만찬을 펼치시는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포트 워싱턴에 어떻게 맺게 하실까? 아직도 저는 제자들처럼 자신이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어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주님이 하시겠다면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자원이 풍부할 때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